지금 말씀의 제목은 한 그릇에 남은 기름입니다. 한 그릇에 남은 기름. 오늘 날씨가 되게 덥네요. 많이 덥죠? 지금 이 안에도 좀 더운 것 같죠? 야, 정말 날씨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더워지네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주님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이 한 그릇에 남은 기름만 있으면 정말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한다면 앞에 부분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경에 처한 그 죽은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엘리사는 참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야, 이 마음이 아픈 엘리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 여인에게 다시 살 길을 이렇게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자, 본문 2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자, 이 선지자가 일러준 그 첫 번째 말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고하라. 그래서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한 그릇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거면 됐다. 그거면 족하다. 족하다는 뜻이 여인을 안심시키면서 그의 말대로 행하도록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할 건데 네가 내 말만 잘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는 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 정말로 세상에서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실현하시되 언제나 소생할 길, 즉 다시 살 길을 남겨두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모든 일의 결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는 망하고 정말 폐허가 된 그 한 가운데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소망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러한 상황까지 이러한 또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입니다.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이 선지자가 일러준 두 번째 말씀은 너는 밖에 나가서 많은 그릇을 빌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릇을 빌리라.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해라. 자,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그 그릇이 작으면 그 그릇 안에 담는 양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 그릇 분량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크게 자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은 마음의 그릇이고 믿음의 그릇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열려야 믿음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좀 말씀이 어렵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아직 우리가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 장차 그분이 오실 때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일, 즉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이미 온 것으로 여기고 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현재를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은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장차 임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사실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또 굉장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그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록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참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신학, 즉 성경적인 성도의 그 자세,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간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간의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은 많은 그릇을 준비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재 할 수 있는 그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이고 많은 그릇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래요. 때로는 세상에 막혀서 이도저도 못할 것처럼 참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 왜 없겠어요? 다 있지.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미래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매이지 말고 우리는 장차 임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소망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바른 자세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실천을 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수가 많아요.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면 그냥 집에 들어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정말로 할 것이 없으면 집에서 뭐부터 하면 될까요? 방 청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동안 못 도와준 부인 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할 일을 찾아서 하나씩 하나씩 계속 일을 찾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좋은 길을 여십니다. 부지런히 그래서 성도들은 좀 근면해야 돼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항상 근면하고 일을 찾아서 솔선수범으로 해야지,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낙심하면은 그거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겠죠.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많은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는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자, 4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이 선지자가 일러준 그 세 번째 말씀은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닫고 기름을 붓는 것, 다시 말하면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만 은밀히 기도하되 이렇게 두 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릇이 다 할 때까지 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간절한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나. 이 한나는 참 남편의 사랑은 받고 살았지만 사실 자식이 없던 그의 삶은 고독하고 외롭고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한나는 또한 오랜 기도, 그리고 속으로 말하는 기도, 또한 심정을 통하는 기도, 다시는 수색이 없는 기도를 드린 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는 또 참고 인내하면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먼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어떠한 환경에 처했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 살 길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는 마음을 통회하는 기도, 또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가 있겠죠. 평강과 위로 가운데에서 또한 믿음으로 좀 더 성장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선지자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이 참 종이 될 상황에 처했을 때에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낙심될 일이고 참 눈앞이 캄캄하고 참 괴로운 일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해서 토로할 때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또한 세 가지 말로 또 일러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또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일러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 남편을 잃은 여인과 같이 참 낙심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슬프고 고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모든 섭리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사오니 참으로 현재가 우리가 참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우리의 미래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에 또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현재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서도 낙심치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된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또 섭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